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관계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좋은 관계를 맺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웃 관계죠. 이것도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관계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이웃을 사랑할 것과 사랑을 하면은 관계가 좋아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고 이웃을 사랑하면은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66권을 이거를 축소를 시키면은 십계명이 나오고요. 이 십계명을 축소를 시키면은 대강령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할 것,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 것과 또 이웃 사랑,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큰 무리 많은 사람을 얻게 되고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에 아주 명성을 떨치고 존경을 받고 귀 여김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본받기를 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요셉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을 별명을 지어서 바나바라고 이렇게 지어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좀 소홀해지고 느슨해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수준의 삶이 되질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특히 디아스포라들, 흩어진 이 나그네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선한 일,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도 좋은 관계를 맺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이 사람과 좋은 관계는 목적이 있습니다. 친한 사람들에게 좋은 관계는 맹목적인 좋은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저분에게 있는 선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내가 본받고 이런 목적으로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맹목적으로 나는 무작정 네가 좋다. 노래도 그런 말이 있대요. 무작정 당신이 좋아요. 이대로 뭐 이렇게 노래 있는데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작정 사랑보다는 목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할렐루야. 무작정 사랑하고 무작정 관계는 나중에 큰 슬픔과 실망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는 믿는 사람에게는 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내가 은혜 받고 내 안에 있는 내 영과 나의 삶을 통해서 저분이 은혜 받고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내 안에 있는 복음, 이 생명이 저 사람 안에 흘러가기를 원하는 전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불신자와의 관계는 전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전도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저분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도 그 사람에게 목적을 이행할 수가 있고요. 내가 저 사람에게 베푸는 삶에도 그곳에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목적이 뭘까요? 저분에게 있는 그 영성을 내가 본받기를 원하고
내 안에 있는 영성을 저분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저분이 예수 잘 믿기를 원하고 이 복음의 목적이 있는 관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시내티 교회가 있는데요. 이 신시내티 교회는 전도를 아주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미국 신시내티 교회는 세계 교회 부흥 운동에 영향을 끼친 성령 충만한 교회로 지역 사회에 좋은 이미지를 심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신시내티 교회를 본받고 배우려고 그 교회에 찾아가서 교육을 받고 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2-20 운동을 펼쳤는데요. 즉 전도를 위해 이웃 사랑을 위해 그들은 2-20 운동이라는 것은 전도를 위해 한 달에 2시간 하루에 2시간 이상씩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목회자가 아니라 성도들이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고 이웃 사랑하는 방법이다 생각하고 하루에 2시간 이상씩을 내가 목적을 둔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운동에 동참한 교인들은 팀을 이루어서 또 하루에 한 달에 20불을 사용하자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2시간 기도 운동과 한 달에 20불을 전도를 위해 사용하자는 운동을 그 교회에서 큰 교회인데 그걸 이루었습니다. 대다수 교인들이 이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불 같으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다면은 한 3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전도를 위한 목적으로 매달 3만 원을 쓰는 거죠. 저들은 기도하면서 3만 원을 봉투 넣어가지고 전도 대상자가 자 3만 원 받으세요. 겨우세요. 이런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이 운동에 동참하는 교인들은 팀을 이루어서 지역에 있는 공동 화장실을 찾아가서 청소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공동 화장실에 찾아가 가지고 그리고 돈을 모아서 그 화장실에 세제나 화장실에 청소할 도구나 이런 것들을 하니까 뭐 몇 명이 모이면은 불과 얼마 안 해도 그 화장실하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남의 차를 무료로 세차를 해주기도 합니다. 세차를 하려고 하면은 세차 도구도 있어야 되고 세제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무료로 세차를 해주기도 하고 또 피곤해하는 이들을 위해서 음료수를 사서 제공을 합니다. 한 번에 3만 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그 사람에게 음료수를 사서 제공을 하기도 해주고 또 무료한 참 바쁜 사람도 있지만은 공무원들이 아니면 직장인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오후에 무료에 있을 때에 그들이 그렇게 근무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꽃을 사가지고 그분에게 힘내세요 하고 꽃을 한 송이씩 전달해 주기도 했답니다. 나눠 주기도 했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도서관에 가서 반납 창구에 있다가 그동안에 돈을 내지를 못하고 있는 연체 대금을 대신 내어주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이는 공중전화박스, 요즘에는 우리가 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요. 공중전화박스가 그래도 곳곳 간혹 있습니다. 그런 전화박스의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동전이 필요한 자에게 그 사람들에게 동전을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이게 아주 큰 돈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웃에게 마음을 감동을 줄까?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랑을 실천을 할까? 한몫 돈을 몇십만 원을 써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 전도를 했다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어서 여러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그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선행 후에 명함 크기의 교회 카드를 주거나 잘 보이는 곳에 그것을 꽂아주거나 전도지를 꼽아주거나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발적인 선행으로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행위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예수를 믿으세요 하기 전에 이렇게 감동을 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나바에 관해서 나옵니다.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주의 손이 많은 사람들에게 미쳐서 예수를 믿고 들어온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습니다. 바나바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모든 삶이 검증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이 바나바를 그렇게 안디옥에 보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디옥 교회 가서 이 바나바가 하는 말이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합니다. 따라합시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머물러 있으라. 왜? 주께 돌아왔다고 하는 말은 초신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굳건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서 너를 끌고 갈 요소들이 참 많은데 부디 주께 붙어 있으라. 이렇게 바나바가 권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아주 착한 사람으로서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요즘 기업의 정책도 고객 만족 정도가 아니고 고객 감동으로 바뀌었답니다. 감동을 받을 정도로. 만족한 고객이 그 회사의 제품을 서비스를 다시 선택할 경우에 제품을 다시 자기들이 사는 것을 선택할 때의 확률이 10%라. 이 회사가 만족해서 내가 이 제품을 다시 쓴다 10%고 옆에 또 그보다 더 다른 이 회사가 같은 정도의 제품이 나온다면 소비자는 또 뭐 그 회사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되니까 다른 좋은 회사, 만족한 회사의 것을 또 제품을 구매를 하겠죠. 그런데 감동을 받은 고객은 90%가 다시 선택을 하고 게다가 그 회사의 홍보자가 되어서 새 고객을 창출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90%. 그 회사를 통해서 감동을 받았을 때에 다시 90%가 그 회사의 것을 사용을 하고 조금 부족해도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쉽게 끊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 물건을 세보고 그 회사가 참 좋더라. 그런 회사는 성공을 해야 된다. 너도 이 회사에 이 제품을 좀 써라. 돈을 받지 않는데도 홍보를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회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도요. 내가 하는 일에 그들에게 근신 봉사해서 만족을 준 사람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옆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다시 나를 지지해줄 확률이 10%라면 나에게로 나를 통해서 감동을 받은 사람 그게 칭 있었어. 좀 지금 현재로 부족하고 내게 조금 손해가 될지 모르지만은 감동을 받은 그것 때문에 90%의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함께하고 그 사람을 지지하고 할렐루야. 그렇다는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지만 요즘 통계를 내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는 참으로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감동을 했고 사도들도 감동을 했고 성도들도 감동을 했습니다. 바나바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했습니다. 이 바나바의 본래 이름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명칭이 요셉인데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사람 이름이 아니고 권위자라는 말입니다. 권위자. 그런 사람에게 저 사람은 정말 위로의 사람이다. 권위자다. 이런 뜻이 바나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볼 때에 이름보다는 저 위로의 사람이 오시네. 남들을 잘 군면하고 남들이 힘을 얻도록 만들고 남이 다시 생명력을 얻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네. 그래서 그 사람을 이름인 요셉보다도 훨씬 더 그가 가지고 있는 별명이 더 알려진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성경에 말할 때 우리가 바나바 하면 이 요셉, 초대교회에 있던 이 요셉을 그대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동을 했느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아래 앞에 두니라고 했습니다. 이 바나바가요. 그는 동부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고 그 지역에서 많은 농장을 소유한 큰 부자였습니다. 그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자발적으로 사도들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람들이 이제 막 교회로 몰려들고 회개운동이 일어나는데 바나바가 은혜를 받고 나니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뭔가 하니까 물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헌금을 해야 일이 되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요즘 같지 않아 고아나 또 홀로 사는 여인 과부나 이런 가난한 사람들은 일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는 현재 가난하면 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되면 정부에서 기초생활급여비를 줘서 생존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못 사는 나라에 가보면요, 북한이나 캄보디아 이런 데 멀리는 안 가봐도 가보면 정부에서 그런 대책이 없습니다. 굶어 죽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바나바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 있는 이 땅을 팝니다. 밭을 팔아서 하나님의 사도들 앞에 내놓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은 굶주린 사람을 교회가 돌봐야 되는데 이 돈 가지고 구제를 하십시오. 그리고 공동체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고 어디를 가면은 예비도 드려야 되고 전도 활동을 할 때에 사도들이 생활을 집중적으로 주의 일을 하니까 교회 안에 이 돈이 필요하니까 이 돈을 가지고 교회 상황에 사용을 하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앞에 갖다 주었어요. 사도들은 이 헌금을 가난한 형제들을 구제하는 일과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아주 유유적절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섬김에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치 이 오일, 기계가 잘 돌아가지 않는 곳에 기름을 쳐가지고 그것이 잘 돌아가듯이 은혜를 받고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이 바나바를 통해서 그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사도들도 감동을 받고 성도들도 감동을 받고 하나님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섬기는 그의 모습에 감동을 받은 사도들은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바나바라고 사실은 이름이 아니라 별명을 지어주셨죠. 명치를 바나바, 저분은 우리의 바나바다, 이렇게 지어주었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과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렇게 불리게 된 동기는 당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실천을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밭을 팔아서 사도랍들 앞에 내놓으면서 나도 사도의 반열 중에 올려주십시오, 이런 정치적인 야망, 명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야망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다 이렇게 나름대로 초대교회에 이렇게 명칭을 가지고 있고 사도다 뭘 해도 바나바는 그렇게 자기는 이렇게 위로하고 헌신하면서도 그런 데는 명분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섬기고 자기가 이렇게 양육을 하고 자기가 이렇게 모학 선생처럼 키워놨던 바울 사도는 최상에 높여지도록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항상 그 바울 사도의 비토가 되어져서 주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은사가 다르니 나는 그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결정력과 그런 실력과 그 앞에 내가 잘 수종들면서 그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 이게 바로 바나바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본명인 요셉보다도 바나바로 성경에 계속 사용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바나바는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 착한 성품의 사람이라고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착한 사람이요. 이 착함이 하나님을 감동하고 사람을 감동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착한 사람, 이 바나바는 착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착하다는 말은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마다 실력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돈이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앞문으로는 힘들게 전도를 해놓고 뒷문으로는 돈과 명예와 권세와 이렇게 실력과 모든 것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틈 속에서 앞문으로는 교회로 들어오는데 뒷문으로는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엇이 없어서 빠져나갔을까요? 이 초대교회에서는 무엇이 있어서 더 믿는 사람들이 죽게 더하여졌을까요? 이것은 교인들의 성품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믿음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성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이 성품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품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타고난 성품이 인자하고 착하고 이런 것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좋은 성품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성품은 남들을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구제하는 것이 몸에 빼있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지를 않아도 그게 몸에 빼있고 그게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 보면은 주고 줌으로 자기 마음이 참 기쁩니다. 그런 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좋은 성품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좋은 성품. 그렇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참 좋은 성품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더하여지고 이 바나바와 같은 착한 사람이 있는 곳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실족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것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품의 소유자는요, 열심히 봉사할 때 남들이 상처를 받거나 그 사람이 부담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거나 나를 멀리하지를 않습니다. 좋은 일은 하고 있고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내가 남을 돕고 살고 잘하고자 하는데 뭔가 나를 거북스럽게 여기고 내가 하는 일에 아무도 없어질 때는 자기 자신이 신앙 안에서 내가 바나바와 같은 좋은 성품의 소유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잘못한 게 뭔고 하나님께서 뭐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지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다 예비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을 늘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성품에 관한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하고 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내면에서부터 변화되어서 내 마음과 생각과 현실 변화에 착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혼적인 착한 성품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착한 사람, 그런 성품, 착한 성품으로 변화되었다면 이것보다 더 확실한 복음의 증거자의 준비가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좋은 도구가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도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은 내면에서부터, 본래 있는 것 말고 하나님 안에서 내면에서부터.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할렐루야. 자, 우리는 종종 착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과 좀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타고난 착감 이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면에서도 변화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같은 겁니다. 그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고 하면서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는 진정으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은 관계가 좋다는 말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관계가 나쁜데 성령이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어려워도 만사를 주님 앞에 맡기고 내 길을 주께 맡길 때에 성령이 충만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도 인간관계가 아주 나쁘다는 것은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 중에 교회 일에 깊이 관여하면은 할수록 관계가 나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깊이 관여하고 많은 헌신을 할수록 시험 드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성령은 충만하지 않는데 착한 일만 하려고 하니 이게 너무 힘든 거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람을 관용하고 포용하고 감동을 주고 사랑하는 삶 속에서 증명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혹시 관계가 나빠져 있질 않나? 무시당하는 가족, 이웃, 친구들은 없는지 우리는 내 주위를 살펴보면서 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바꾸어 말해서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삶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성경은 이런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말했고, 그는 초대 교회의 모델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바나바와 같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주위의 사람들과 피상적인 관계에서 인격적인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에서 신뢰감을 주는 관계로 확대되어 모범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전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은혜가 감사하여 감동을 주었어. 밭을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인지 전도의 목적으로 착한 마음 성품을 가지고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이 사람, 목적이 뭐였느냐? 전도였습니다. 큰 무리가 죽게 더하도록 했으니, 큰 무리가 죽게 더하는 것은 가만 앉아 있는데 큰 무리가 죽게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들도 이 바나바와 같이 뭔가를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주님이 나를 부르기 전에 신앙생활을 좀 더 본질적으로 깊이가 있고 힘이 있고 본이 되고 남에게 모범이 되도록 한번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성품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번 성숙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구절이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호티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원문의 뜻을 보니 명확하게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기 때문에 큰 무리가 죽게로 다하더라.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큰 무리가 더하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예. 큰 무리가 더하기 전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착함이 있는 좋은 성품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했더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인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바나바처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좋은 성품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앞으로 큰 무리를 죽게 더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도 이 바나바 같이 정금교회도 이런 인물이 필요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착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이 셔터가 잘 되어 있는 이 인재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통해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하듯이 우리 정금교회도 이와 같은 성도들이 되고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이 말씀 우리